지난 저희는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김덕우 목사님, 올라 목사님, 김덕우 목사님 임종을 임박해 있으면서 저희는 주님께 그분을 위해서 간구를 드렸고 제니 사모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언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날 저녁 9시 한 15분경에 댁에서 계시다가 이제 호흡이 좀 고르지 않아서 앰뷸런스로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 병원에서 소천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고 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목사님의 부지평생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도록 기도를 올렸었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편안케 하셨고 육체를 편안하게 하셔서 주님께 부름받으시는 그 귀한 것을 목격하면서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제니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멀리 안 가십니다. 저희 옆에 마운트뷰에 계속 하시니까 종종 찾아뵈며 우리가 사모님께 또 섬기길 원합니다.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입니까? 아랫목. 그렇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랫목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일까? 먼지도 있는 것 같고 또 의자, 우리 자주 앉는 의자도 더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도 생각했을 때 가장 더러운 것이 저희 화장실 변기의 의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한 5년 전에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한 교수님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은 생물학, 미세 생물학을 연구하는 분인데 과연 박테리아가 얼마나 증식하고 있을까, 우리 주변 환경에 있어서 얼마나 있을까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일렛을 봤대요. 몇 개인가 있는가. 주로 병균을 일으키는 균이 그 이콜라이라는 균이 있지 않습니까? 이콜라이가 한 인치당, 1 square inch당 몇 마리 살고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는데 50마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매일 앉으시는 그 의자에 1 square inch 5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왠지 이게 제일 더러운 것 같지 않아요. 제일 병균이 많은 것 같지 않아서 또 다른 곳들을 다 뭐 사무실, 또 거실, 안방 다 조사를 했는데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냐? 우리가 매일매일 드나드는 부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부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도마가 아까 말했던 그 50마리, 1인치당 50마리를 하면은 도마 위에 1인치에는 그거보다 20만 배가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콜라이가 증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고기도 썰고 생선도 썰고 하면서 행주로 또는 또 비누로 닦지만 그것이 워낙 배워서 그 속에서 병균이 살고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도마도 더럽지만 특별히 그릇 닦을 때 쓰는 행주, 스세미 있지 않습니까? 수세미.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몇 배가 더 많은 이콜라이가 아주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갑자기 도마를 바꿔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생각이 되는데 참 우리가 왜 어떤 곳에는 더 더럽고 어떤 건 덜 더럽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화장실은 늘 더럽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열심히 세제를 뿌리고 또 방향제도 뿌리고 하면서 깨끗한 곳을 만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가장 깨끗할 것 같은 그런 부엌, 우리의 음식, 먹거리를 만드는 부엌이 가장 깨끗할 것 같은데 그곳에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여기 다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Ladies and Gentlemen, 양복 입으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오셨고 머리를 잘 믿으시고 샤워하고 오셨겠지만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에는 혹시 영적인 이콜라이가 없는지,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없는지 이 시간 함께 점검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을 읽었는데 7장을 통하여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살펴보고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이콜라이를 떼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러운 그런 영적인 세균이 무엇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쯤 돼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기를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병자들 고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근데 또 원수도 많이 생기셨죠. 오늘 1절부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이 30대 초반의 젊은이인데 우리 많은 랍비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헐뜯을 수 있을까? 그런 그 계략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니까 특별히 그들이 한 가지 찾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습관을 찾았는데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고발했습니다. 예수님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이렇게 빅딜이냐, 나도 뭐 자주 손 안 씻고 햄버거 먹을 때는 많은데 쌈도 먹어봤는데 뭐가 빅딜이냐 생각하실까봐 마가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3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그들이 3, 4절이군요. 포렌테스 가로 안에 유대인들의 행습이 어땠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 4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손을 잘 씻어서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밖에서 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갔다 와서는 항상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식기 그릇 같은 거, 주발 또 주전자 이런 컵 이런 것 등을 모두 다 씻는 전통,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고 하면서 마가가 예수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밖에 부정한 것을 만지고 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꼭 그 위생상 이유뿐만 아니라 영적 이유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음식을 접할 수 있는가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헐뜯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비판을 받으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씻는 걸 잊었습니다. 제 자제들 단속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전곡을 찔러주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외국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죠. 어떻게 예배했냐고요? 매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모세 때부터 왔던 구약의 제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종교 생활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형식과 외식은 다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경배는 없구나 하면서 그들이 헛되이 하나님 경배하는구나 하면서 실절에 그렇게 그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한 가지 예로 그렇게 잘못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과 같다는 똑같은 예로 무엇을 예를 들냐? 고르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는 그 고르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레위기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고르반의 개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개념을 가져와서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하나님께 언젠가 내가 드릴 이 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미 드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은 내가 현재 물건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따로 띄었기 때문에 나의 연로하신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율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고르반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정작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입에서 손으로 써주신 말씀을 잊어버렸도다. 무슨 말씀이냐? 모세 율법의 요새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내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씀을 너희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고르반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보다 너희들의 전통을 우선하게 두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무엇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들은 원래 순수한 마음으로 전통을 따라하고 예배를 했지만
그 전통이, 그 예식이, 그 형식이, 그 종교의식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러움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하는 습관들, 내 하는 종교의식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우선되는,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열정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칭찬이 아닌 그런 비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더러워졌게 됐을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순종함도 없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29장 말씀,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아까 몇 절이었죠? 13절이었는데 29장 13절 바로 앞에 10절하고 1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대전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특별히 종교 지도자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보기는 보되 그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었고 바로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실로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지 않으시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우물이냐고요? 인습의 우물, 전통의 우물, 율법의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깊이, 더 깊이, 그래서 600개가 넘는 그런 사람의 전통과 율법을 이 기한 동안에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르반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런 전통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전통이 바로 우리를 부패케 하고 더럽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통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전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6년 동안 세미너리 스튜던트 빌리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텍사스에는 런들이 좀 많습니다. 넓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사 갔을 때 참 좋더라고요. 앞에 푸른 잔디가 있고 네모난 잔디 위에서 거기서 공을 찰 수 있겠다, 우리 아이와 함께 생각하면서 부푼 마음에 이제 이사를 다 하고 나서 공을 찼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푸른 잔디긴 한데, 푸른 밭이긴 한데 잔디가 아니더라고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잔디가 있었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게 잘 그루밍 한다 그러죠? 잘 깎아가지고 깨끗하게 네모 반듯하게 또 똑같은 높이로 맞춰지긴 했지만 잔디가 아닌 잡초로 가득한 밭에서, 잡초밭에서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잔디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죽게 됩니다. 그렇죠? 자주 정기적으로 이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이 주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것에 빈 땅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물이 없어도 잘 견딜 수 있는 잡초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의 잔디, 하나님 말씀의 그 생명의 물이 없었을 때에 말씀이 기근이 왔고 그 자리에 무엇을 다시 자리했느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간의 인습과 전통과 그런 행습들이 온갖 잡초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에도 전통이 있습니까? It's them. 그때는 그런데 what about us? 교회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은 우리도 작은 전통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더러워질 수 있음을 말씀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색깔의 카펫을 쓰냐? 그러니까 전통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30년 된 그런 교회인데 카페트 색깔이 이제 녹색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낡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바꾸자 이 말을 하고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교회 전통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침범할 수 없는 걸 침범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Carpet color, is it a big deal? 우리도 모르게 그런 전통에 그것이 익숙하여서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음식 갖고 오늘 음식이 카레냐 또 육개장이냐 왜 맨날 이거냐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우리 교회는 항상 국수를 먹었다 국수를 안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교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전통 중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찬송가만 불러야 돼. 찬송가 어떻게 교회 거룩한 주일 예배 대예배 때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드럼을 칠 수 있느냐 하면서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 교회는 아니죠. 어느 한 분 계세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 전통들이 많은 잡초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잔디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프레시한 물로 말미암아 자라는 신선한 잔디가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void가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전통과 습관이라는 그런 악습관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한다는 그런 무서운 진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잘못된 전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잘못된 전통을 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이 은혜가 넘칠 때에 그 전통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한 은혜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직신선을 알려드릴까요? 제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지 말아야겠죠? 예. 근데 말하겠습니다. 아까 뒤에 미디어 계신 우리 채영장님께서 들으셨는데 불편한 진실.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일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건물, 여러분께서 지금 앉아 계신 건물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번 하나 저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숨을 깊게 한번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신 공기는 아무리 들여 마셔도 신선한 공기가 아닙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미디어 뒤에 계신 분들은 아마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저기서 벤트가 돌아가면서 계속 공기가 순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앞에 특별히 제가 있는 곳에는 공기가 전혀 순환이 안 되고 who knows when 언제적 공기일지 아주 가만히 있는 그런 공기가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위에서 이제 나르게 있는 공기들이 갇혀 있다고 해요. 근데 살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한테 이딴 얘기를 들으면서 이곳에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신선한 공기가 막기 힘들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라, 창문을 열어라 이런 얘기를 조언을 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폐 속에, 우리 영적인 폐부 속에서는 이퀄라이, 영적인 이퀄라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잘 되고 그것을 물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선한 말씀 오늘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어제 드렸던 예배, 어제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묵혀있는 내 답답한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나에게 신선하게 주시는 나를 위한 커스터마이즈된 오늘의 말씀을 프레시하게 주십시오. 이러한 우리 바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간의 전통을 이기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말씀 나누신 이후에 이제 원수들에게는 그들에 대한 강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또 이 선상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전통과 하나님 말씀의 이런 대립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불러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 비유 설교를 하셨습니다. 14절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이 유대의 전통과 먹는 것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늘 패턴이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과 멀리 있을 때, 제자들과 있을 때 그 표준 전과를 펴주시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이 제자들이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19절에 보시면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먹는 것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 위장에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그 변기 의자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지만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22절, 2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있네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면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영향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에 우리를 더럽게, 나를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nothing new, 새로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다시 깨우쳤을 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지도자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이 everyday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그들의 의는 그들이 했던 자랑거리는 뭐 같으면 더러운 천조와 같다, 벌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행주고 가자고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그 행위를 보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니까, 매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형식적으로 새벽 예배하는 거 보니까 마치 너희의 그 자랑하는 그거는, 기도하는 그거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빠지고 하나님께 대한 음성을 듣는 것이 빠지고 습관적으로 everyday same thing, same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하는 것이 너무나 더럽다. 그 행주를 치워버려라. 너희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속 깊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모두 죄로 가득한 것을 정직하다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때는 점잖아 보이고 평소 때는 꽤 괜찮아 보이는 형제, 꽤 괜찮아 보이는 자매라고 보이지만 자세히 하나님의 현미경을 들고 들여다보고 보면은 우리 속에는 영적인 이퀄라이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김치병 있으시죠? 김치 jar 다 있으시죠? 마켓 사가지고 다 집에 2~3병씩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 jar에다가 흙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한 4분의 1 정도 담아보시고 그다음에 자갈도 넣고 흙도 넣고 밖에서 퍼서 드십시오. 그 다음에 물로 그걸 채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to the brim 끝까지 채우시고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이 차오르면서 더러운 것들이 진흙이 생기면서 뚜옇게 물이 또는 jar가 투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어두워서 브라운색 흑색으로 돼가지고 더 이상 속에 투과할 수 없는, 빛이 투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jar 한 가만히 한 2~3시간씩 아니면 하루 정도 놔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운 것들 밑에 딱 가라앉고 그다음에 맑은 물이 그 위에 있게 됩니다. 두 개의 층이 딱 갈라지고 와 너무나 깨끗한 김치 jar가 됐다라고 마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엌이 놓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속을 상하게 해요. 또 아내가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에이! 그래서 김치 jar가 있네. 젓가락 가지고 휘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평온해 보였던 그 김치 jar가 밑에서부터 부옇게 올라오더니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썩은 것들이 올라오고 냄새나고 더러운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좀 김치 jar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다. 근데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왜 이 집안이 왜 당신은 맨날 하면서 그 말을 해서 휙 저었을 때 무엇이 나옵니까? 여보 사랑해, I'm so proud of you 애들아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것이 아니라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울컥 나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경험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만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so true,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사실인 것을 저 여러분께서는 매일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드리지 마. 나 죄인이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드리지 마. 나 죄인이야. 건드리지 마.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 돌아가신 김동현 목사님께서는 늘 설교하셨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 참 죄인인데 넌 더한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참 정직하다면 주님 앞에 너무 우리가 더럽습니다. 주님, 제가 나오는 품는 생각들, 말하는 것들이 저도 놀랄 만큼 주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소독제를 뿌려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빼내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채우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스스로를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그대로 죄의 속성대로 따라 살면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타성이 졌고 말씀이 아닌 다 전통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피딩하면, 계속 성령의 생각, 성령에 우리에게 집중하면 성령께서 우리 함께 열매를,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우리가 죄된 생각에 계속 집중하고 또 그것을 키우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런 더러운 것과 같이 것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가, 언제든지 스토럽 하면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과 썩은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결의 영,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것들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에, 의지할 때, 붙잡을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더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솔루션을 여러분께 챌린지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형제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이 어떤 전통에 의해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이콜라이를 내가 제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막힌 공기들을 빼내길 원합니다. 이 죄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으면 목이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번 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내 기도로서 뜨겁게 시작하지 않으면 제가 이 죄된 마음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간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드릴 때에 이번 주를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삶이 변화받아서 매일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